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교도가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두 절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얼마 전에 이제 메일이 한 통 왔어요. 이제 쉽게 이제 말해서 이제 카톡이 하나 왔어요. 보니까 이제 언약궤를 찾았다 이런 거예요. 저쪽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한 사람이 고고학자인데 언약궤가 있는 것을 역사적인 증명, 성경의 경우 쭉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그것을 이제 언약궤가 있는 장소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촬영하든 촬영을 했어요. 가지가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왔는데 언약궤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카톡이 하나 왔어요. 보자마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언약궤를 찾았다라고 딱 제목이 이렇게 와가지고 보자마자 제가 이제 폐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낸다 하면 봐야 되겠단 말이죠. 또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이 한 7, 8번 왔어요, 제게. 그 폐기시키다 마지막에 그걸 이제 한 날 쭉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봤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 고고학자가 이게 발굴을 해가지고 언약궤 숨어있던 그 장소까지 모두가 이게 나와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이 언약궤는 천국에 가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얼마나 하면 목사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저에게 막 메일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언약궤 차있다고 꼭 보자라고 말이지. 제가 계시록을 만약에 읽지 않았더라면 저도 같이 미혹이 됐겠지요. 이미 저는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언약궤는 이 땅에 없다. 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에 이미 다 안착을 해놨어요. 이 지구상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절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왠가니 인간이 제일 첫 번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 만약에 그 성전이 지금도 있었다면 많은 사람은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가지고서 여기가 진짜 교회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만이 하나님 받는다, 아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싹 없애버렸어요. 두 번째, 언약궤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다 그러면 거기 보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그곳에 두지 않았어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말씀 보니까 그 언약궤가 성전에 문이 열리는 것을 보니까 바로 그곳에 안착되어 있다고 말해요. 세 번째, 만약에 제일 첫 번째 모세가 써놓은 성경에 필사본이 지금 남아있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진짜 성경이 있단 말이죠. 처음 다 글로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은 절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원본, 사본만 남아있어요.
그 사본도 필사본 해가지고 사본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요. 뭔가 이것이 진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진짜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까지도 몇 번 번역해 나온 성경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이 넘도록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하신 일 중에 망치 하나 남기지 않고 못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한 개도 없어요. 만약 그게 있었다, 아이고 이거 우리 주님이 남긴 거라고 말이지 난리가 날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지금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착각을 하고 진짜인지를 혼돈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 아니 헤롯 성전도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원본이 없는데 자꾸 그 성경 원본을 쫓아가지고 가려니까 이것이 그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면 큰 두 가지 사건이 이슈가 돼 나와요. 첫 번째, 7개의 임봉한 것이 나옵니다. 문을 하나하나 열 때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7 대접이 나와요. 진노의 7 대접. 이 대접을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갔다 불 때마다 전쟁이 터졌어요. 기근이 나났어요. 문제가 났어요. 마지막 7 대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말하는 세상 끝이 어떤 것이냐, 성경의 끝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말이죠. 지난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을 점검을 한번 해야 한다. 뭐를 점검할 것이냐 말이죠. 여러분 점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냐?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떠냐 잘 보세요. 그 영적 상태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때문에 내가 흑암권세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을 때 영적 상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때 내가 응답받았나. 정말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 축복을 다 주시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 모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된 신분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최고로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나의 상태입니다. 나의 모든 상태가 모든 걸 좌우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름답게 잘 비춰질 때 그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걸 살아가세요. 내 영적인 상태 엉망되면 그때보다 모든 문제가 다 터져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하세요. 무엇을 내가 해야 할 것이냐? 이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게 사고 터질 때마다 항상 여러분이 보게 되면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세상 끝이 어떤 것이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쭉 보게 되면 크게 세 분류로 나눠요. 제일 첫 번째, 마지막 때 큰 재난이 와요. 근데 재난이 오는데 재난에 대한 징조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징조냐 이 말이에요.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대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 성전을 가리켜 말합니다. 주님 보세요. 대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지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당장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인간이 지은 어떤 것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천년 만년 살 것이다. 좋은 건 먹고 그저 몸 가꾸고 별짓 다 해도 그렇지요. 100세 넘기기 힘들어요. 그렇게 젊을 때 혈기왕성한 사람이 벌써 70, 80 딱 넘어가니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때는 힘이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이제. 재난의 이생세와요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두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재난이 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 이게 7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재난이 오냐?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자, 핍박이 와요. 박해가 와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거짓 증거가 막 나타나.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계속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이들이 불법에 성하면서 사랑에 막 식어지고 사람을 막 가두고 말이죠. 잡아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성경의 세상 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1992년에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근데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 이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터지는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의 세상 끝까지 증거되는 그 뒤에 끝이 온다. 이게 세상 끝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끝에는 어떤 연관이 있냐? 복음 전파와 딱 연관이 있어요. 복음 전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가장 소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의 모든 마지막 가장 멋있는 대미를 장식한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31절입니다. 가장 큰 환난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볼 때 환난이 쭉 일어납니다. 어떻게 환난이 일어나 잘 보세요.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리아산입니다. 이게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의 그 제단이요. 근데 그 제단에 예루살렘 성전이 섰던 바로 그 장소거든요. 근데 그 장소에 지금 뭐냐? 지금 어마어마한 모하메드 성전이 지금 서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는데 왜 그걸 못 쫓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운데 지금 모하메드 성전이 지금 서 있다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이 희한한 사람들이요. 왜? 여기는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거긴 피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사람을. 가자지구로 그렇게 공습을 했는데도 왜?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싸우다가도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때는 딱 차렷해가지고 아멘,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한가운데 모하med 성전이 있냐 말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신앙 사상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벌써 부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모슬림은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냥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환란이 터져요. 어떤 환란이 터지냐 잘 보세요.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말씀하면 별 3분의 1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별의 3분의 1이 바로 뭐냐? 하늘나라는 세 분의 천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 소식을 갖다 주는 가브리엘, 그리고 전체 모든 걸 통제하고 전체 모든 것을 힘으로 딱 장악하고 있는 미가엘, 이 세 분의 천사가 있어요. 그 중에 가브리엘, 그 중에 이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게 별 3분의 1. 쉽게 말해서 루시퍼의 군대들이 몽땅 다 타락해가지고 사탄과 그리고 악한 영세력, 귀신의 역사가 됐다 이 얘기예요. 3분의 1 떨어졌다는 거예요. 30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부터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많이 아마 접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고 난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천국이 이룬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아니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 이런 일이 터지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 하는 말로 뭐 복잡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냥 있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것하고 여러분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학자들이 만든 것이 학설입니다. 그 학설을 쫓아가면 여러분 머리가 아파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야 맞다 그래 이것이 맞지 이것이 성경이지 말이죠. 요래가지고 미혹돼가 쫓아간 사람이 한 분류를 딱 이룹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학파요. 그런 학파하고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멘? 간단하게 믿지 뭐 때문에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복잡하게 따지고 꿰매고 막 갖다 막 헐고만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가 아 그래 이게 신학이 잘못됐다 이거 잘했다 이거 우리가 분별하고 또 판단할 수 있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또 그건 또 안 되거든요. 이게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그 따라갈 필요 없어요. 취사 선택을 하면서 아멘만 하면 돼요. 세 번째,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 무화과나무는 36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니라. 재림의 시간표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이 재림을 내가 언제 재림할 것이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완전 혼돈이 와요. 왜 혼돈이 오냐? 이제까지 못했지 못한 사람이 내일 주님 재림한다. 주님 내가 이제 진짜 주님 믿겠습니다. 아멘. 한국 천국 다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주님은 재림의 시간표를 우리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재림의 시간표를 가르쳐줬어요. 그게 14절입니다.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때 끝이 온다 그랬어요. 자,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모두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나가는데 37절 말씀부터 쭉 이제 보게 되면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말씀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대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한 여자는 들림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절반은 들림받고 왜 절반은 들림받지 못했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 이래서 하나님이 구분하고 분별을 하나님이 완전히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열처녀의 비유지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라니 거기. 그 절반이 올라가는 게 믿는 자가 올라가 믿지 않은 자가 올라가지 못한다. 이제 그 뜻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만남을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44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 끝이 어떤 것이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을 어떻게 밝힌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 자, 먼저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서 있는 것을 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끝의 징조요. 첫 번째 징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그 거룩한 장소에 뭐가 서 있냐? 미운 물건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이게? 모스크란 말이죠. 너무나 지금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거기는 모스크 서 있을 상태가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집을 잃고 나라를 잃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뭐냐? 미운 물건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해갑니까? 이 산물이 바로 뭔가 이게 이 산물이요. 마태복음 21장 25절의 산물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걸 돌리소서 말이죠.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딱 됐잖아요. 나라를 잃고 헤맸어요. 그때 그 모스크 성전이 거기 세워진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막는데 이들이 흩어져 버리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때 딱 세워진 거예요.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1948년에 회복이 됐어요. 특히 문제는 그 전까지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 완전 흩어진 민족이었어요. 성경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때 그 미운 물건이 예루살렘의 가장 그 센터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부숩니까? 못 부수지. 두 번째요. 계시록 13장 16절 말씀 18절의 말씀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숫자가 나옵니다. 짐승의 숫자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한때 보니까 말이죠. 한때 보니까 서울 시내 버스 번호가 666이라는 버스가 나왔어요.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드디어 이제 인류 종말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니 버스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종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666번지도 있는데 뭐. 어저께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 카톡의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사탄이 마지막 때 세상을 장악하고 영혼을 장악하는 그 장면을 쭉 기록해놨어요. 교회를 장악하는 장면. 근데 공교롭게 지금 우리가 뭐합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강해를 좀 해야 돼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베리칩이라는 그 얘기가 지한테 또 들어왔어요. 미국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냐? 사람의 칩을 갖다 심는 것이, 전자칩을 심는 것인데 이마에 갖다 심고 왼쪽에 갖다 심는 거, 이게 팔뚝에다가. 그래서 그 칩을, 베리칩을 갖다 딱 묻은 사람은 거기서 VIP 대우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은요, 가면은 딱 읽어, 센서가. 읽어 들어가면 끝나요. 그럼 어디냐? 이 사람은 이미 베리칩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소, VIP 룸으로 딱 들어가요. 먹는 거 뭐 전부 다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마지막에 월급에 딱 빠져나가요. 어디에서? 이명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 시작이 됐어요. 그걸 제가 잃어봤어요. 그래, 마지막 때가 왔구나 말이죠. 이 종말론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저번에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컴퓨터가 666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다 베리칩을 모두가 다 받게 되는데, 앞으로 그 베리칩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다 짐승으로부터 부여한 1년 번호를 모두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베리칩을 받은 사람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종교 통합 시대가 되어지고 세계 정부, 한 정부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통합 정부입니다. 그래서 뭐냐? 전 세계 나라마다 전부 다 국가 번호가 있어요. 한국의 번호가 82입니다. 일본은 82이고 미국이 1번이요. 그 전 세계가 전산 시스템 하나로 딱 돌아가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냐 말이죠. 잘못될 거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1번, 2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자기들이 묶어놓은 걸 우리가 뭐, 이거 못하겠다. 못하겠다고 됩니까? 안 되지. 그럼 여러분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전부 다 호적이 전부 다 입력되어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그것도 빼야지. 왜 내 이름이 여기다 해놨냐고 말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에 내 이름만 딱 입성하면 된다고 말이지, 얘기해야지.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 입력이 됐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에? 여러분이 절간에 간다고 다 중됩니까? 무당집에 간다고 다 무당돼요? 아니라니, 그거 관계없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또 가가지고 만 시비를 걸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지 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았습니까? 아멘? 뭐 시비 걸 게 뭐 있어. 자,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 8절의 말씀이 세상 끝의 징조지요. 처처에 개구리 던지고 전쟁이 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여기저기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전쟁과 테러, 지진과 기근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세상 끝이.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 5절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막 터지. 걱정할 거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뭐. 최초의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인류 최후의 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가장 마지막 전쟁이 뭐냐? 개돈 때문에 싸운다. 아마 개돈 때문에 싸운다 그러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해요. 다 모입니다. 아마겟돈에다가. 전체 모여가지고 모든 이 사단의 이 존재들이 말이죠. 그 부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판째 치르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쭉 이루어져 나와요. 자, 그런데 전쟁이 터지든 뭐든 관계없어요. 주님이 땡 오십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18절입니다. (1318) 여기 나오죠. 1318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시면서 나팔이 불면서 모든 사람을 택하신 자를 각 곳곳에서 모두가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여기지요. 31절 똑같잖아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전부 다 모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택하신 족속 중에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가지고 가요. 아멘?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면을 보니까 말이죠. 나팔이 불면서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게 성경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은 가심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다.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구원받은 숫자가 나와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게 14만 4천만 올라가고 나머지 전부 다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우린 전부 다 지옥 가는 얘기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는지 압니까?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 숫자가 14만 4천이 되면은 이제 세상 끝이에요. 아직 14만 4천도 안 된 모양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말이죠. 제가 보기에 여호와의 증인 믿는 사람이 14만은 훨씬 넘거든요. 근데 왜 안 되냐? 그럼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뭐.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다 가짜인 게 14만 4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7장에 말씀 보면 14만 4천이 각 지파대로다가 1만 2천 명씩 쭉 모여서 12지파가 14만 4천이에요. 예, 성경을 우리가 잘못 왜곡을 하게 되면요. 막 자기 것대로 막 그것을 만들어. 성경은 가감하지 말라 했어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다. 그것도 상징적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14만 4천 명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여의도만 해도 뭐 70만이라는데 여의도 20개 믿는 사람이 70만이래요. 거기 사람은 다 못 올라가. 여러분 거기 어떻게 할 거예요? 여의도가 끼어들어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가지고 제일 믿음 좋은 장로님 다리 하나씩 전부 다 닦고 올라갈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착각을 할 때 성경에 말하는 세상 끝을 보니까 말이죠. 너무 선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밀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14만 4천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예수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것이지 말이죠. 일부러 가가지고 주님께 들림받게 나는 맷돌질 해러 간다고 말이죠. 맷돌질 한다고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반면에 간다 그러네 또.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하는 바로 그날 밭을 매다가 오는 주님께 우리 들림받아 간다면, 하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태간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지막을 위한 나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마지막 주님 만나면 그 시간에 나는 어떤 준비해야 할 것이냐 말이죠. 제일 첫 번째 준비요. 어떤 준비해야 할 것이냐 말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뭔 준비해야 될까요? 복음 준비하면 되지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이 인류에는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종말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얘기지요. 첫째,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인 종말이 있고, 인류 최후의 종말입니다. 마지막 종말이죠. 쉽게 말해서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그 죽음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대적인 종말이랍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6장의 노아홍수 사건 같은 사건이에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사건이에요. 이건 현실에도 그게 있었잖아요.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 아닙니까? 펑 터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불바다다 말이지. 월남전 마찬가지, 걸프전 마찬가지, 한국 6.29가 마찬가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예시를 하고 있는 거지. 시대적인 종말. 마지막 우주적 종말. 이게 계시록 20장인 겁니다, 이게. 지구가 종이축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려가지고. 그러면서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땅에 도래한다는 게 21장 1절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걸 통해 우리는 뭐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 종말을 통해서. 그럼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지금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아멘? 네. 정말 내가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 10년에 죽어도 20년에 죽어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복음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제자좀입니다. 제자와 만드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제자와, 복음의 제자와. 인간이 37절 말씀 43절은 하나님은 다 구별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거지. 응? 똑같이 밭을 매는 사람 같은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들림받지 못했다.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예요.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왜 두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했냐면 영접하는 자만 들림받게 되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45절의 말씀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 있냐 말이에요. 제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서. 그렇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해답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준비하라, 깨서 준비하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깨어 준비해요? 그게 24시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깨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것이.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중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 할머니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가면 항상 커튼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쭉 들어가니까 풍선을 매달아 놓고 그걸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생각이, 저 사람이 뭔가 한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던 게 막 눈이 갑자기 막 탁 얼마나 싸늘게 사람을 잡아먹더니 막 나를 보더라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2번, 3번 계속해서 몇 번 거기서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이번에 가니까 그게 이렇게 없어졌어요. 커튼이. 옆으로 이렇게 돌려놨더라고. 보니까 이제 누구냐, 그 부부가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두 분이 같이 있거든. 그 할아버지 옆에 계실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영접을 했어요. 그 할머니 손을 잡고서 제가 이제 할머니가 역시 이제 왕 하는 거예요. 일단 그 할머니에게 기도를 해주려다 멈칫하고 제가 와서 그 할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손을 잡고 딱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한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응어리가 많은지 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딱 얹는데 기도가 나오는데 한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딸을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기도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다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마음의 문이. 앙칼지게 막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악물고 하던 게 이게 싹 없어지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제가 기도를 딱 마치고 나올 때는 얼굴이가 완전 색깔이 완전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이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죠. 문제는 교회를 다녔어요. 뭔가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의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그 옆에 근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커튼을 쳐놨어요. 그리고 풍선을 매달고 늘 가면 두드리고 있어요. 그 풍선을 갖다가. 한이 맺힌 거예요. 뭔가 이 거리도 두드려야만이 사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그 이제 한 주간 계속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면 되겠죠. 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누군가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지금 무엇하고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존재가 너무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뭐 할 것이냐 말이죠. 최선의 삶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최선의 삶을 산다면 그 여러분의 최선의 삶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되는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최선의 삶, 그것이 깨 있는 자의 삶이에요. 이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기도하십니다. 세상 끝이 어떤 날이라도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세상 끝이 오늘 온다 해도 10년에 온다 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 끝에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점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합니다. 전능 기도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내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 안에서 말세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신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만남의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